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뭘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어요.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 건데, 오늘 누가 놀러 온 것 같아요? 유치부에.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하하하하. 아유, 왜 이렇게 날 비웃는 거야? 왜 웃어? 랩런트들. 하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누구? 자, 시온이 누구?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중요한 이야기 해주려고. 내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왔어요, 랩런트들.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있잖아. 우리 교회에 복음 듣고 온 이방인들이 있는데 쟤들은 할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데. 이거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그리고 어떤 이방인은 있잖아.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우상을 안 버리고 있대.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틀린 복음 갖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맞을까?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 예수님도 유대 지역에 태어났는데 유대 지역 복음이라고 오랫동안 있었던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오지도 않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옛날 우리 배웠던 대로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따로 앉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알 수가 없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방인들은 진짜 우리가 알던처럼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건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저렇게 이방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걸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 복음 말고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의 그 학문과 율법들을 무시하면 안 될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걸까?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있는 지역의 교회들도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다투기까지 한단다. 오늘 한번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도 한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언약을 잘 붙잡아 보세요. 알겠죠? 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 네, 우리 랩런트들 봤어요? 네,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쵸?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 좋아하는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복음을 흔들었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저 이방인은 유대인은 율법 모르잖아.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수천 년 내려온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지키면서 해야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면 눈치 보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은근히 가르고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막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을까요? 지금 저 유대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복음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까지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라고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을까요? 또 왜 그런 흐름이 교회에 와서 흔들까요? 오늘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뭘 몰랐을까요? 자,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요셉의 요셉, 애굽의 요셉, 그렇죠? 자, 요셉이 승리한 건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고 굉장히 외로움 속에 상처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팔려갔어요. 노예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을까? 그쵸? 요셉 뭐가 있었어요?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이 나를 어떤 어려움과 흑암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 사랑이나 하와나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고 자,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의 꿈, 그걸 요셉은 분명히 딱 붙잡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린 건 뭐예요? 이 말씀,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끔찍한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았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균아 보고 있어요? 다현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노예였어요.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희생제사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노예에서 해방되고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을 나가게 됐죠. 자, 이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광야길에서 율법도 주긴 했어요. 10가지 재앙 지나갔어. 그렇죠?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자, 어떤 힘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막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양을 한 마리씩 드리게 하셨어요. 성막에서 드렸던 그 피 언약, 복음의 언약이었어요. 그 힘이었어요. 그게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비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건 빼먹고 뭐만 잡은 거예요? 율법만 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때마다 뭘 주셨어요? 중요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 불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사람들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 가진 렘넌트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바빌론 땅에서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그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와 다니엘과 친구들이 멋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을 통해 흘렀던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없었던, 다니엘이 할 수 없었던 능력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보지 못하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율법책, 그렇죠? 우리가 직접 사람에게 들어서 배워왔던 그런 전통, 문화, 거기에 그게 크게 보여가지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또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증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바울은 증거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렇죠? 우리가 배워왔던 건 초등교사이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율법 아래 있던 나는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아래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허무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바울은 증거했어요. 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세요. 우리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실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도 뭐라 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허문 것을 다시 세우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구를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이고 우리는 한 축복받은 렘넌트예요. 알겠죠? 자,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 누리는 우리 유튜브 렘넌트들 되어요. 자, 말씀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오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구 한번 찬송송 들어볼게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렘넌트들 속에 생명으로 권세로 역사해 주세요. 렘넌트들 있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